여호수아서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금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크게 실패할 뻔하였고 큰 어려움을 앞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인지 묻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죄에는 결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는 벌을 받든지 용서받든지 벌을 받든지 용서받든지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벌이고 용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뭘 받아야 되고요. 벌 받아야 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용서받는 길이 어떻게 되냐? 본인이 회개를 하든지 또
다른 사람이 뭐하는지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기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누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간구, 그것도 중보기도 들어가지요. 근데 고쳐주세요. 그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뿌리에서 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만날 때가 있다? 그 어둠의 영을 만날 때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죄를 만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진 않거든요. 그게 뭐 인생 가운데 부주의해서 뭐 그냥 어려움이 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온 벌이 있습니다. 징계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윗대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 영적인 기운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그에게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신 회개해 주는 것, 그것을 깊은 중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깊은 중보.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 오늘도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픈 분 누구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죄를 딱 보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고 사심의 역사를 허락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중보하는, 이게 깊은 중보입니다. 근데 깊은 중보할 때 그때는 따라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만약에 자녀의 무슨 잘못을 넣고 아픔을 기도한다. 자녀가 길이 잘 안 열려서, 자녀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녀가 무슨 질병에 걸려 있다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의 결혼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표면적인 기도예요. 표면적인 기도인데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아이의 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죄의 뿌리는 뭘까요? 결핍이나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결핍이나 상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위해서 이거 다 채워주지 못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반응했더니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누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죄입니까? 부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잘못 키운 죄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치 본인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목사로 말한다면, 자, 이용년 장로님 무슨 잘못을 해서 징계 가운데 있다 합시다. 장로님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만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용년 장로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팍 잡히는 게 있어요. 영이 부딪히는 것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영이 부딪혀 사탄아 막 물러가라 막 그러겠죠.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합니다. 근데도 안 떠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놈의 악한 영이 왜 안 떠나가지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누구 내 죄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온다 합시다. 또는 그 영이 무슨 영인지 보면, 음란의 영이면 그 가정에 뭐가 있다? 음란의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막 기도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대신 막 중보기도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잘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지 못해서 제가 깰바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회개하는 겁니까? 중보기도하는 겁니까? 네, 중보기도인데 마치 본인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겁니다. 용서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임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회개해서 용서가 임하면 회복이 되고, 남이 중보기도 해줘서 용서가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영이 풀리고, 따라합시다. 영이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영이 풀리고 육신이 풀리고, 영이 풀리면서 질병이 치료받고, 영이 풀리면서 우환이 해결되고 이래 되거든요. 영이 풀리면서 이게 해결된다고. 근데 이게 해결될 때 받침돌이 놓여진다고. 뭐가 놓여진다고요? 받침돌 같은 게 놓여진다. 그러면 그 받침돌을 돌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착각도. 영이 풀리니까 이 받침돌이 지역화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뭐 기도회가 됐나, 뭐 하나님이 고쳤나, 우리 아들이 돈 다 대가 고쳤다 아이가 혹한다 가있겠네. 그러니까 재발하면 누굴 붙잡으랍니까? 본인이 회개해야 돼. 사실은 본인이 회개하고, 그리고도 모자란 것들을 줄탁동시,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줄탁동시가 뭐냐 하면요, 계란이 이렇게 병아리가 부화될 때 20일째 부화되거든요. 20일 맞죠? 30일인가 하면 하여튼 뭐 병아리가 100일입니까? 20일. 20일에 딱 부화되는데,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툭툭툭툭 치고 계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깨고 나올 때 어린 병아리가 지가 힘이 세가지고 부리로 다 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툭툭툭툭 칠 때,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 큰 부리로 확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면 깨어진 틈 사이로 지가 버덩버덩 하면서 툭툭툭툭툭 깨고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개갑하는데 어미닭이 치는 것을 탁이라고 그러고,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치어나오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병아리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탁 맞물릴 때 걔가 껍질이 탁 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득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방 여인을 또 이렇게 며느리로 들이면서 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간이 그냥 바알과 아세를 대놓고 숭배하고 음란한 온갖 행엄들이 막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위대한 중보자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건들지 말아 주옵소서. 생명을 안 건들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중보기도 하면 100이 떨어질 게 30이 떨어지면 생명은 안 거두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우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죽겠다가 어성입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낫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안 오는 게 낫습니까? 그러고 말로 바꿔볼게요.
3년 반 동안 하우스 그냥 터지고 그냥 바다에 오징어 안 잡히고 그냥 3년 반 동안 쫄쫄 굶으면서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건건히 살이 났습니까? 여기 사람이 죽어난 게 낫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중보예요. 엘리야의 중보로 그렇게 재앙이 비껴 떨어지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저놈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 비가 안 온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 막 그래 우여곡절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너희가 회개하면 비가 온다고 선포하고서는 갈멜산 정상에다가 바알의 선지자도 모으고 엘리야도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검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모든 백성의 이구성 동성으로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 다 합쳐서 850명을 그냥 다 칼로 죽입니다.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주의 백성들은 다 자기의 곳으로 흩어지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회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조각구름 같은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 물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줍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너무 기도가 응답되고 3년 반 동안 정말 안 먹고, 본인은 엘리야는 호요식 했겠어요. 까마귀가 주는 거 얻어먹고서 그래 살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이 승리 앞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나서 달려가니까 막 그냥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는데 그 악한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저 엘리야를 오늘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보다 더 어떻게 처단하겠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가 도망가고 낙심하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죽는 것도 겁 안 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좌절한 겁니다. 그의 중보기도가 사람의 영혼의 깊은 죄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응답을 가져온 이 중보기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감이 온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좌절감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대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는 일을 해야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가 형통하기 원합니까? 회개하이소. 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까? 회개하이소.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회개해라. 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사모님, 회개하이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아간 같은 모습이 크게 작게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작게. 특별히 이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간의 죄를 지으면 집안에 돈이 안 남아도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간의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바친 돈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바쳐진 자가 돼요. 아간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요? 이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여 죽인 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번제처럼 바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물이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온전히 바쳐 드린다 할 때는 불살라서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완전히 진멸해서 더 드리는 거라고요. 마치 번제처럼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하였다가 아간 지가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한 따라서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요, 그 용서할게 쉽게 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된다? 사망을. 선악과를 먹는 게 무지 큰 죄라고요. 사과 하나 따먹으면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모르지만 과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안 되지 않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유혹지 장로님을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지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천당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장로님 반 따게 해가지고 요래가 반지는 지옥에 던지고 반지는 천당 데리고 가면 이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은 다 이루셔야 되거든.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혹지 장로님을 대신하여 원뚱땡이 목사를 지옥에 던지고 장로님을 살린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벌을 치열하게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고 죽음에 들어가고 채찍질 맞고 가상현실처럼 그냥 대충 맞은 척 한 게 아니고 영화 찍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 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신약 성경에는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벌은 벌대로 뭐하고 받고 용서는 용서대로 받고 근데 그 벌이 만약에 아간이 이런 범죄가 아이성의 전투에 지고 와서 일어난 지금 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가 바쳤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뺏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으라는 규정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에서 4배를 취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성에서 참담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전쟁에 패배하고 그러고 난 뒤니까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에는요. 벌은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용서는 누가 받고 우리가 받고 그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는데도 따라서 내가 회개하든지 다른 사람이 회개해 주든지 대신 회개해 주는 중보기도가 있든지 본인이 회개하든지 어설프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려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낫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면 병 고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인터넷에 보면은 재정의 축복 해가지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물질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의 영 쫓아낸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가난의 영을 불러들인 본인의 가난한 습성이 있어요. 깨어르든지 하나님 앞에 심지 않든지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고칠 때 치유와 진짜 역사는 따라서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치유하고 진짜 역사는 영광이 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영광은 어설프게 성령 사역 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안수기도 한 방 받고 안 된다고요. 영광은요 많이 받다니까. 적게 해본 게 아니라니까. 많이 받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임상을 다 막 100명은 그렇고 하여튼 막 날다 긴다 하는 사역자들과 많이 교제하고 함께 동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진짜 역사는 진짜 역사는 영광이 와야 된다. 진짜 역사는 영광이 와야 돼요.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하다가 기도가 쌓이면 임재가 확 쌓인 상태에서 확 번물 터지지 팍 터져요. 그때 영광이 옵니다. 전형적으로 기도를 쌓아가면서 영광이 오는 패턴이에요.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 안 쌓아둬요.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영광이 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깊이 나갈 때 영광이 와요. 나의 죄인 것처럼 깊은 회개를 할 때 그게 피 묻은 십자가 정직해지는 게 내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깊은 회개가 일어나든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십자가에 반응하며 회개하든지 그럴 때 영광이 확 임하면서 용서가 임하고 그 용서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그냥 조금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번물 터지면 확 터지면서 그냥 하늘의 보좌와 이어지면서 영광이 오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의 길 안 열리는 그 길이 열려지고 막혀든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영광이 올 때까지 기도해 하십시오. 영광이 빨리 오기 원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깊이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은 직방입니다. 한 방에 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한 방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광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영광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직접 해결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잘못과 그 아간의 죄를 단죄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 아픈 과정을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눕니다.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 있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